이제 한국에 간지 벌써 5년이 제가 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간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아주 그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한국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두 가지의 총체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남북 관계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복 70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이 지난 한 2, 3년, 그리고 여전히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또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또 어떤 정치적인 편파적인 노선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런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 사타니즘에서 온 거예요. 사탄주의에서.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과 사탄의 이론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죽어야 마귀 역사 끝나요. 사회주의의 이론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론 속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숙청하라예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과 우리의 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영과 예수님의 생명의 영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젊은 세대, 6.25와 또 보릿고개와 일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 저 역시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때는 배웠어요. 많은 세대의 변화가 오면서 오히려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세대,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럴 때에 교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구국 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선조들이 총칼을 받아내며 일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총알을 맞아가면서 6.25를 버텨냈고,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켜서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너무나 잘 살아요. 옷을 봐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옷을 만들고, 집도 얼마나 편안한지, 차들도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도 해외여행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은 때만 되면 여행을 그렇게 많이, 이거는 뭔가 좀 비정상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부요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선배들이 죽창에 찔려가며 총에 맞아가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이 복된 십자가의 복음을 파라디돔이 우리에게 넘겨준 거죠. 넘겨주었는데 오늘 받은 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가 스마트폰에 다 빼앗기고, 인터넷 다 빼앗기고, 음란한 것들, 포르노그래피, 세속적인 즐거움, 쾌락, 오락, 취미, 여행, 여가선용,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는 세대,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어요. 모세 시대에도 바로를 통해서 남자아이들,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사단의 시대를 바꿔갈 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남자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오늘 이 시대는 그 사단이가 IT 기기로, 온라인 게임으로, 도박으로 우리 젊은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무능력해.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때에는 그래도 누군가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멘토들이 있어서 그분을 좀 롤모델로 삼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그렇게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갈망, 정말 영적인 그 디자이어들이 우리 안에 충만했지요. 어찌 보면 신목사의 인생도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도 끌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은 개인의 성품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다. 아멘. 과거에 같았으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구국 기도회를 소집을 하고 올림픽 광장이든지 어디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 모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미 대형 교회가 너무나 많이 변질 타락되어 간 상태로 공격을 받고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영적인 이 컬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한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사위가 아버님 잘못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전쟁 난다는데. 전쟁 나도 죽으면 죽는 거지. 주님이 가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명이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했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반듯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국을 할까요? 머리에 띠를 띠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갈까요? 태극기를 들고 나갈까요? 촛불을 들고 나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은 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포 사회 속에서 미국에서도 제일 좋은 메릴랜드에서, 아멘. 그것도 여기 무슨 카운티지? 하워드 카운티? 네? 하워드 카운티하고 또 어쨌든 하워드 카운티, 미국에서 최고의 카운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멘. 저는 다른 데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오직 메릴랜드. 왜? 사랑의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 근데 어쩐 일에 지난번보다 이렇게 더 많아지셨어. 자리가 좀 뚱성뚱성해야 좀 도전을 받을 텐데 꽉 채워지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2시간에 걸쳐 말씀을 전하는데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후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후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회복과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잘하는 게 없습니다. 목회하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임파테이션을 받으면서 그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역사. 저희 교회는 이상할이 많지 성도들이 새벽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제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일을 안 가는 날인가 싶을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성과 비례한다. 아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또 우리의 삶 속에 돌파하고 통과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통해 돌파가 일어나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그와 같은 역사들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마더스데이니까 지금 식구들이 기다리겠지. 정말 나를 이렇게 좀 서브하기 원하면 Join with me. 오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이거 멋진 거예요. 제가 여기 메릴랜드에 있을 때에 제 살고 있던 그 지역에 가까운 그 세탁소의 사장님 네 분이 제가 옷을 갖다 주면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주셨어요. 거의 받지 않을 정도로. 늘 고맙죠. 어제 그제 제가 그 세탁소에 또 갔어요. 남편하고 저하고도 친합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근데 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 미국식으로 해야죠. 허그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아직 안 나가시죠? 그랬더니 먼저 자기가 자수하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아는데 지금 골프도 끊고 뭐 축구도 끊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교회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럼 요번 주에 꼭 교회를 나가세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요번 주에는 마더스데이라 또 이렇게 좀 약속들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옆에 부인이 있길래 그랬죠. 아니, 마더스데이에 제일 아내를 위한 선물은 당신이 교회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꼭 가십시오. 가신 다음에 저한테 인증샷, 사진 찍어서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했거든. 오늘 안 오면 제가 내일 또 갈 겁니다. 찾아가서 어쨌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큰 결례를 범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오면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넥타이를 안 메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막 그래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넥타이를 이렇게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나오는데 로비에서 흑인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느냐 물어봤더니 믿는데요. 그러냐? 그래서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볼티모어에 산대요. 아니, 볼티모어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여기를, 멀지도 않은 동네.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허니문 2번째 날이래요. 오늘이 결혼한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넥타이를 보더니 너무 멋있다고. 한국 넥타이 여러분 조금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너무 멋있다는 거야. 엘리베이터 타는데 백인 부부도 너무 멋있다 그러고, 여기 흑인 부부도 너무 멋있대. 그러면서 그 눈빛이 그런 눈빛이야. 제가 Why not?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 부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허니문 기간 동안에 I'm pastor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다.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제가 넥타이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라. 믿고 있대요. 그러면 좋다. 끝까지 믿어라. 중간에 타락하지 말고 변질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겠노라고. 제가 넥타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넥타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또 이제 가져갔다 이거를. 아무래도 당신들이 지금 허니문이니까 핑크가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어떠냐 했더니 아니래. 자기 남편이 이 블루를 너무 좋아한대. 알았다. 그리고 See you in heaven again.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우리 집사람한테 좀 혼났어요. 아니, 당신은 오늘 예배하러 가시는 분이 좀 이렇게 준비해서 가셔야지 이렇게 무성해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고 왔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고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생명 거둬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그 말을 꼭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거리에 서 있으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양복을 점잖게 입고 있으면 얼마나 제가 점잖해 보여요. 어째 아멘 안 하셔? 권 목사님만큼 저도 여러분 조금 괜찮지 않아요? 비주얼이?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은 사람이 송도 주 예수 교회라고 하는 이 어깨띠를 딱 매고 전도지를 들고 서 있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 눈에 점잖은 중년이 아니라 또라이에 또라이. 밥맛 없는 예수쟁이가 나타난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이 제 앞에서 침을 뱉어요. 재수없다고. 눈을 부라리고 위아래로 훑어봐요. 인상을 써요. 그럼 제가 한 성격 있잖아. 가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머리에 안수하는 거야. 아유 이 복받을 놈, 아유 이 잘될 놈, 아유 이거 예수쟁이 될 놈. 내가 옛날에 너랑 똑같았다. 너 잘하면 목사 되겠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점잖은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저는 제가 점잖게 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산 꼭대기에 그것도 부족에 십자가를 세우고 완전히 벌거벗기운 채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를 다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무슨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다고, 뭐가 그것이 속상하다고 여러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가 망가지자. 경찰도 많이 와요. 이렇게 점잖은 분이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경찰 아저씨 가지 말고 서 계세요. 제가 뭐 하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죄를 떠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경찰이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아멘. 그래서 제가 하도 경찰이 많이 와가지고 인천 영수경찰서에 경목을 했어. 경목. 경찰 지도 목사. 경찰이 딱 뜨면요 아이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서 있어. 그러고 지켜주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일에는 시간과 환경과 대상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누구? 나병 환자, 문둥병자,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에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겠나이다. 원하시면.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문둥병 환자의 요청에 주저함이 없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안에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진정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예배자는 많지 않다. 오늘 이 문둥병,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의료 혜택과 의료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다? 문둥병자, 렘러시. 문둥병자는 여러분 어떤 증세인가요? 이 문둥병은 얼굴의 형상이 일그러집니다.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문둥병자는 레위기서에 보면 저주받은 병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혹시 지나가다 만나게 되면 그는 그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씩이나 외쳐야 되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 그렇다면 오늘 이 문둥병자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변형되어져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음란의 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거라사의 광인처럼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인생. 얼굴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이 문드러져 가는 그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 아멘.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향해 오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했다 그래요. 2절에 이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경배했다. worship to him. 주님 앞에 나와 그는 단지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부르는 예수,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대상인가?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자로, 경배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자기의 문둥병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갖고 어떤 인생의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남부를 곳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으니 뭐냐? 구원에 대한 갈망이에요. 구원에 대한 갈망. 누구도 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갈망.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장례를 안 했어요. 결혼식 주례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가니까 줄줄이 장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장례를 할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아요. 장례를 인도하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다. 장례가 기쁨과 소망이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천국 보낼 수 있는 가장 기회가 어떠냐? 이제 운명을 앞에 둔 환자예요. 그분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영접기도 해드리고 병상에서 세례식을 하고 병상에서 성찬식을 나누고 이제 천국 갈 준비 때가 다 된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주님을 소개해드리니까 그분들은 이제 자의적인 의지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저 목사의 눈만 바라보며 그 갈망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따라하는 대로 다 따라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는. 아멘. 이 장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반은 교회에 와 있고 반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도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쉴 때는 목사님 앞에서 그 갈망하는 눈빛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 안에 오늘 문병에 걸려서 육체는 찢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있으나 내 마음속에 영원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주가 아니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마스터, You are my master.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까?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는 많이 살면 100년이에요, 여러분. 100살 넘으면 신문에 나더라고. 근데 나의 영혼의 때는 영원해. 아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살으면 어때요, 여러분? 나의 영원한 고향 천국을 대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갖고 주께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둥병자를 만나 그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야, 일리걸, 불법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성장 과정이 달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불법이에요. 이제는 합법이 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잖아요. 우리는 두려워서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무지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감히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문둥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의사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당신은 유출병입니다, 당신은 문둥병입니다, 당신은 어떤 병입니다, 그 병을 선고하고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죠. 그러면 병 선고를 제사장이 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둥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고 하는 치료, 회복, 구원의 선언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나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깨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한때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 패러다임이에요. 이제는 노 패러다임, 패러다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패러다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대로 마음대로 이 일들을 움직여 가시는데, 아멘,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니,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수지 맞으셨어요. 권 목사님 대박. 아멘. 우리 찬양인도하는 자매 대박. 어떻게 이렇게 말도 이쁘게 잘해요? 목소리는 너무 은혜롭고, 아들 있으면 그냥 며느리 삼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 기도할게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직 없구나. 이 남자들은 뭐 하는 거야? 자,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 8절 5절로부터 그 이하에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근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특수부대의 100명이기 때문에 그의 지위는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어떤 병에 걸렸다? 중풍병에 걸렸어요. 패럴라이즈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움직이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전반부에 제일 처음 사건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두 번째 사건은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환자를 고치냐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어요.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우연이 없다.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근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은 한쪽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패럴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의 원인은 뭐냐면 이 머리로부터 이 혈액이, 이 피가 서큘레이션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전달은 하나, 이 전달된 명령이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신경에서 잘못 전달이 되니까 한쪽이 마비가 되어지고 팔이 비틀어지고 다리가 펴지지 않으면서 걷지를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상태의 환자가 바로 이 중풍병자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그 가버나움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게도 하인들이 있어, 부하들이 있어. 그들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면 가고 서라라고 명령하면 그들이 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대 체계죠. 근데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그 군대 체계, 명령 체계를 이 영적인 일에도 확신을 갖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내 하인을 명하사 걷게 하옵소서. 내 하인을 명하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 부모님 어버이날, 또 부모님 또 Father's Day,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 나의 믿지 않는 형제, 우리 부모 세대 중에 믿지 않는 자녀, 오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진 않았어도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 백부장을 하인을 고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만다하지 못하였도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우리 김정은이 좀 콱 죽였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뚱땡이 돼지가 말이야, 대한민국을 알로 먹으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 겪어내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징용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렇게 지켜낸 이 나라를 날로 먹으려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고, 아멘. 기도는 여기서 하나, 역사는 북한 땅에 일어나고, 기도는 여기서 하나, 대한민국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14시간 타고 오는데 여러분, 제가 막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냥 지루한지. 막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제가 할아버지 됐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우리 둘째 딸아이가 이번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얘가 출산 예정일이 원래 지난주 월요일인데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나온 거야. 다른 사람이 나왔어. 아, 우리 아이가 지금 해산하러 갔구나. 병원에 입원했대. 그러냐고,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 병원으로 막 거의 다 왔는데 전화가 와. 아기 낳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더니 그때 막 이제 아기 다 씻어내고 엄마 이제 뒤처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엄마 가슴에 딱 안기는 순간 할아버지가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기다렸구나. 산모와 어린 생명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순탄케 하신 거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감사한데, 믿음의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린 거 감사한데, 예쁜 딸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큰 딸을. 근데 하나만 줘도 감사한데 딸을 둘씩이나 줘. 아멘. 어째 웃음소리가 좀 그래, 딸 둘이라니까. 근데 이번에 손주까지 주신 거예요. 감사한 게, 저는 3대 믿음. 청년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는데, 주여 3대 믿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3대가 된 거야 이제.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엄청 박수 인색하네. 여러분, 제가 우리 손녀딸 믿음으로 잘 키울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딸로 잘 키우겠습니다. 네. 우리 자식들이지 뭐 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이 패럴라이즈 된 그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세 번째 사건은 뭐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이 열병의 원의 뜻을 찾으니까 장티푸스예요. 자료를 찾으니까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이 장티푸스는 치명적인 병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깨끗이 치료해요. 아멘. 그랬더니 치료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15절 말씀.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수종든다는 것은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론,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고쳤지요? 백부정의 하인 중풍병.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주님, 나의 머리이신 주님이 명령을 해도 바르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순종과 행함이 없는 믿음.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고 명령을 했고 사명을 주었으나,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목사로 내게 그 사명을 주었으나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패럴라이즈드 된
그러한 교회. 세 번째는 열병에 걸렸어요. 치명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니까 즉각적으로 수종들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여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 열병에 걸려 누워서 꼼짝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성도, 교회의 모습.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들을 깨끗이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원하시면, 원하노니. 따라하십시다. 원하노니.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제 영적인 흐름을 바꿔내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메릴랜드 사랑의 교회의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메릴랜드에 있는 동안 어지간히 기도하고 어지간히 전도하고 어지간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지역마다 이 영적인 토양이 터프한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내기 위하여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금식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갔던 그러한 시간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따라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감사한 것은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어 너무 감사하고, 다른 데 맡겼으면 좀 마음이 여전히 불편했을 텐데 우리 권 목사님 섬기는 사랑의 교회에 함께 있으니 마음이 놓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또 반갑게 우리 이윤호 성도님 네 분이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오셨어요. 정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예수 믿는 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언제 또다시 만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반드시 만나자.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는데 왜 그럼 주님이 이들을 회복시켰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구원했을까? 왜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궁금하시죠? 1시 반에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문둥병처럼, 중풍병자처럼,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종들었던 그 여인처럼, 즉각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여인처럼 하나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